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무섭습니다, 얼굴이. 네, 웃으면서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항상 기뻐합시다. 두 손으로 항상 기뻐합시다. 요즘에 그 당뇨 환자가 많아지고 또 비만도 요즘에 이제 치료 받아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뇨 비만 치료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뇨 비만 치료제를 개발해서 지금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 제약 회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회사인데요. 바로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입니다. 이분은 CEO고 그리고 1876년에 설립되었으니까 100년이 훨씬 넘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시총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이제 정말 아주 새로운 약들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 예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에서 해피메이커라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프로작인데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작이라는 약은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세로토닌은 우리가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 이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작이라는 약을 먹으면 이제 세로토닌이 조절되니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메이커다,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이 약이 많이 팔렸는지 시판된 첫 해에만 세계적으로 30조 원어치 팔렸습니다. 3조가 아니라 30조, 계산이 안 되죠. 30조 원어치나 팔린 아주 대단히 성공적인 약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초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장기 복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더 불안해지고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리고 미국에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총기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니까 이 프로작, 해피메이커를 장기 복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기쁨은 사실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고 기뻐할 일보다 마음 상할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기뻐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기분 나쁜 일이 많았습니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 주일에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힘들게 살았구나.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얼굴이 저 모양이 됐을까. 예? 그런데 또 이런 건 있어요. 마음에는 이렇게 기쁨이 있어도 이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하고 얼굴이 다르면 안 돼요. 마음하고 얼굴이 같아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마음하고 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데 얼굴로는 아닌 척하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제일 꼴보기 싫은 인간 누구냐, 공부 실컷 해놓고 나 공부 안 했는데 이런, 나 공부 안 했어, 하나도 안 했어, 그래놓고 성적 잘 나온 애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상태가 사실은 얼굴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어두우면 마음이 어두워서 그런 것입니다. 얼굴이 밝다는 것은 마음에 이 밝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얼굴을 바꾸려고 하면 사실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성형하고 뭐 화장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얼굴의 진짜 모습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기쁨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 새 가족들을 보면 우리 남성이고 여성이고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보다 갈수록 더 젊어 보여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군요. 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50세에 왔다. 갈수록 거꾸로 먹어. 한 20년 지나면 30살 돼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이 점점 밝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굴이 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포도 다시 자꾸 살아나야 되는데 우울해지고 자꾸 어떤 그 혈기 내면 세포도 여러분 잘 번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건강해야, 기쁜 마음을 가져야 좋은 세포가 많아져요.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혈기 내면 이 암세포가 자꾸 확 늘어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면 우리의 몸에 좋은 호르몬들을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행복해지고, 은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예뻐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기쁨, 예쁨, 바쁨. 예수님 믿고도 얼굴이 옛날 얼굴 되면 안 돼요.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유대인들의 그 흉악한 그 모습 앞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된 이유는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뻐져야 돼요. 멋있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예전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처방해주는 이런 약을 먹고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기쁨이 없고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까? 첫째는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해지면 환경을 극복하게 됩니다.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은 때로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주시는 이 기쁨으로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빌립보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기뻐하지 않는 분들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태영아, 오늘 몇 주 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 꼭 말하고 싶었는데 아까 못해가지고 반가웠다고. 보고 싶었어요. 계속 물어봤어. 태영이 왜 안 나오냐고. 아파서 못 나왔다 그러대. 그렇게 키가 크면서 아플 줄은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키 제일 클 거예요. 네, 아팠대요. 기뻐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얼굴 한번 옆에 사람 봐보세요. 지금 순종하고 있나 불순종하고 있나. 제가 볼 때는 절반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장로님들을 보면은 김 장로님이 제일 순종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그냥 순종이 충만합니다. 도장로님, 박장로님도 순종을 너무 잘하고 계속 그렇게. 오늘 정말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 있죠. 운전하고 오다가 속상한 일이 있죠. 얼마 전에 저도 운전하는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끼어들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끼어들어야 되잖아요. 차선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이제 한 대씩 들어오고 한 대씩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가는데, 한 대가 이쪽에서 쭉 오더니 제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켜줬겠어요? 안 비켜줬겠어요? 안 비켜줬지? 그랬더니 제 아들이 뒤에 있다가, 아빠! 왜 그렇게 운전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끽소리도 못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좁아서 얼마나 바쁘면 끼어들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지금 몇 대를 양보했는데 또 뒤에서 끼어들어야 돼. 내가 어디서부터 지금 밀려가지고 왔는데 쫙 와가지고 맨 앞으로 오니까 나도 모르게 안 비켜주게 되더라고요. 참, 그 얼마나 인생을 빨리 가겠다고 그렇게 했는지 제가 급히 회개했습니다. 근데 우리 운전하다가 맘상할 일이 생기죠. 그럼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계속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와서 괜히 화내고 괜히 부부끼리 갈등이 생기죠. 그런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빨리 내 마음을 추스려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 이것도 기뻐하자.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도 기뻐하자. 억지로도 기뻐하자. 속상해도 기뻐하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절망적이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일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지하입니다. 빛이 들어오긴 합니다. 이렇게 구멍 하나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1층에 있는 1층 바닥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는 게 전부 답니다. 거기에서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울에게 있었던 그 기쁨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쁨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기쁨의 능력으로 그는 모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게 되죠.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회방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한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려고 하면 옆에서 떠들죠. 말씀 전하려고 하면 떠들죠. 결국은 바울이 이 여자에게 든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데, 이 여자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겠죠. 그래서 고발하게 되고, 우리 지역을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고발해서 잡혀가게 하고 매를 맞아서 결국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서 그 피투성이가 돼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은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양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처음엔 좀 되겠죠. 근데 그 고통이 계속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요? 왜 나에게요?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일어나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지진, 그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찬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도 주날 구원했으니라는 너무나 좋은 찬양이거든요.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부르리, 주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이 찬양은 원래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적응이 안 될까 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정경자 집사님 한번 다 일어나서, 그리고 이 찬양은 구호도 있어요.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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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근지러워서 혼났네 진짜. 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들 할 수 있겠어요? 굳어 가지고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나 기쁨에 춤추리. 그리고 여러분 랩도 있습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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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뭐지? 헤이가 아니라 나 기쁨에 춤추리. 그러면 여러분들 나 기쁨에 춤추리. 그 다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기쁘게 외치리 와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나이보다 한 20살씩 젊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 젊게 살려고 해야 되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채통업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추다가 이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우리는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춤추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정말 자기를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춤추며 뛰며 찬양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고통을 겪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까지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힘든 것만 기도하고 안 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멋있는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려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원래 그가 그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박국이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이런 고백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없어져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물질을 잃어버려도, 좋은 환경을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어버려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7절을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10절을 보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면 우리 안에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좋은 일이 없으니까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기쁨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면 내 앞에 기쁨의 길이 열리고 행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은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은 30%예요. 감정의 힘이 70%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힘들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위로차 전화를 했는데 이제 막 주무시려고, 초저녁인데 아직도 퇴원 못하고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요즘에 마음이 힘든 일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은 그걸 내가 의지적으로 이기려고 하고 내 마음을 지켰지만 내 몸은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로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우리가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면 생각만 하면 또 우울해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속상해지고, 그 일만 생각하면 막 억울하고, 또 앞으로 지금 걱정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걱정할 일 생각하면 막 갑자기 주저앉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최자실 목사님의 슬로건이 뭐예요?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살면 주를 위해 살고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 세상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살면서도 자기를 위해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갈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누구도 원망스럽고, 되는 게 없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매일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좀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이 뿌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 예수님이 나의 소망, 예수님이 나의 구원,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오래 못 가죠. 누가 잘해주면 기뻐하고 그것도 오래 못 가죠. 돈 생기면 좀 기뻐하다가 돈 떨어지면 또 슬프죠. 건강하면 기뻐하다가 몸이 좀 아프면 낙심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자꾸 세상에, 사람에, 돈에 두니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딴 길로 가니까 자꾸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면 나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기쁨의 사람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단 조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시험 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병들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느 성도님이 예배 마치고 안수 기도를 해달라 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수술하고 많이 이제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있고 때로는 문제도 만나고 답답한 일도 만나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해롭기만 하냐? 안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김 장로님 오늘 만나서 또 은혜 받았어요. 장로님 이제 나무 농장을 하시니까 나무를 한 번씩 옮기는데, 그럴 때 이렇게, 저는 나무 옮기는 거를 차에 싣고 가는 걸 여러 번 보긴 했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나무를, 이 뿌리를 만들어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동그랗게 하나 했더니 나머지 뿌리는 잘라내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뿌리만 가지고, 그러면 그 옮겨 심으면 이 나무가 살려고 뿌리를 더 많이 내리고 더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잘라내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나무는 더 깊이 더 뿌리를 많이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와서 마치 내가 물질이 잘려나가고 건강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나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게 다 잘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제가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이 무조건 잘 되기만 하면 잘 되는 건 아니다. 위험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연단을 통과하고 나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연단이 없이 잘 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과정을 잘 견디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딱 훈련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 복을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가정의 가문의 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광야의 훈련이 안 돼서 바쁘면 믿음 떠나고 돈 때문에 믿음 떠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시로 막으시고 담으로 막으시는 거거든요. 풍랑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안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주님께 뿌리 내리고, 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뿌리 없는 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만 붙들고 가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이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 의지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걸로 만족해야 되지 기대할수록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셨군요. 아멘도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해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시험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움이 생겨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전에 와서 내 마음에 힘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 주시는 용서의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슬픔, 어두움, 이런 있던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이 우울함이 떠나가고 내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럼 그 기쁨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에 답답한 일이 생기고 우울함이 들어오고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 예수님은 나의 소망, 예수님은 나의 능력, 자꾸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물속에 빠지지 않았던 베드로는 예수님 바라봤을 때만 안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안에 누리는 구원의 기쁨, 성령 충만의 기쁨으로 모든 환경도 이기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